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부활절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다 앉아주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의 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힘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윤현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구속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들의 성도들의 잠자던 믿음의 신앙이 깨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부족했던 믿음과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존경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평화를 줘야 될 교회가 지금 너무나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존경받게 하시고 평화의 믿음의 교회로서 존경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어서 저희들이 맡겨졌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임적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차세들을 위하여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 교육관을 통하여 다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전당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부활의 역사 그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삶 소망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되던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4절에 보면 빈 무덤에 들어가 보았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들을 보았던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소망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의 산 소망이 없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가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부끄럽지도 않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최고의 축복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함과 구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죠.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산 소망과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들려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의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였지만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의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하고 좌절을 했을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던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지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기억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부활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허탄한 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빈 무덤을 찾아가 확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굽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얼른 짐을 챙겨서 아니면 그 즉시로 갈릴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어디로 달려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나와야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을 보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기쁨과 부활에 대한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받기보다 오히려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무덤가에 갔다 온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과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부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려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와 또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11사도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알릴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아멘. 여기서 평강이 있으라는 말과 평안하냐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에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좌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기뻐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그가 구원에 참된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부터 42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 때문에 받는 능력과 핍박을 어떻게 했어요?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을 때의 모습과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았어요.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생겼을 때는 핍박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59장 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사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더하사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넉넉함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교육관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요. 안에 이제 대리석 계단을 어저께서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금방 아마 또 교육관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속장님들 속회를 요즘 모이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 속장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장님들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속도원들에게 가정에 다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전화를 해서 속회 예배가 가정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속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속회 공과를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속도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지금과 같이 3부 예배로 8시, 9시 반, 11시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 그 스티커 붙은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가 거리 두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창립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이렇게 열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도 다 끊고 수도도 다 끊겨 있어서 식당도 지금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지만 지금 교육관 건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도 보면은 1층도 문 열어보면 안에 다 털었습니다. 다 리모델링 다시 하려고 다 지금 털어놓은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서요. 우리가 이게 떡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또 떡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떡을 줬더니 또 좀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렇게 과일을 조금 과일하고
또 결혼 부활주일날 우리 결혼주잖아요. 결혼은 우리 최민석 권사님이 매년 하니까 결혼하고 또 이렇게 오렌지 한 2개 이렇게 한번 놓을 거예요. 봉지에 우리 성도들 하나씩 꼭 가져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함께 교제를 못해서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서 집에서,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드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차세원 권사님, 유경옥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또 이상민 청년 생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청년,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전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못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광고를 해서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거리 두기를 잘하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아직 확진자가 없어요.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목사라 받아야 된대요. 이제 보건소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근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도 다 받았는데 검사 받은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스스로 또 격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격리를 할 수가 없잖아. 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번 주까지 스스로 본인들이 격리를 해야 되겠다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근접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격리를 하고 스스로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소문은 서강교회 코로나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누가 그렇게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바깥에 사람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 누가 그렇게 소문을 내서 그랬는지 아무 교회에 문제가 없으니까 또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61장 하시겠습니다.
하성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